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했건 또 결혼을 안 하건 결혼을 또 못 하건 상관없이 혼자 살던 여러 사람과 함께 살던 우린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명예와 인기와 힘과 쾌락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통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무조건적인 이 사랑,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인데 사실은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쫓다가 돈을 쫓다가 쾌락을 쫓다가 그것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주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싸움은 결국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역사의 그 순간에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가의 싸움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그렇게 거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오늘 우리는 지극히 티끌보다 작은 우주와 비교하면 한낱 미물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 한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지난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인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 주인으로 모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주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세례자들의 간증과 함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는 그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보니까 좀 세 가지의 과정이 있더라. 첫 번째 과정은 문 밖에 주인을 방치하는 삶을 직면하는 것. 내 삶이 얼마나 형편없고 내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 삶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를 절감하고 직면할 때 그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개인의 인생과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만몬인 자본, 돈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 첫 부분의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나와 너, 우리를 보면 그 주인을 문 밖에 두고 있는 삶의 실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내 계획이 성취되겠지. 우린 그런 꿈을, 아니 당연한 소망을 우린 다 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나의 실상, 주인이 없었던 삶, 혹은 그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살았던 나의 삶의 실상을 철저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을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헌약하시는 네 분의 어떤 인생은 정말 각기 너무 다양해요. 예수를 믿었던 시기, 방법, 또 주변의 사람들, 또 하는 일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 김은샘 자매는 사진이 뜨나요? 떠요? 안 뜨나요? 네.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저쪽 보고 계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뜨죠? 네. 저한테 두 번째 준 사진입니다. 우리 은샘 자매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인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은샘 자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도 기계처럼 감정까지 만들어내며 해왔다. 이건 기독교 생활 오래 해보신 분 다 압니다. 불 꺼놓고 사람들이 슬프게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 척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썼어요. 31년 신앙생활에 짬이 있는 모태신앙인인 내가 이런 마음가짐인 게 쪽팔렸다. 날 것으로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31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이 정도 했으면 믿음이 저만치 높게 성장했어야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다. 교회 오래 다닌 기간으로만 때우려 했던 내 아니란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성경도 제대로 펴보지 않으면서 커다란 믿음을 갖기를 바란 못난 마음이 부끄러웠다. 저는 은sen자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네, 저도 이 과정을 함께 갔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우리 성현 형제 같은 케이스는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친구입니다.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고요. 근데 우리 성현 형제는 아버지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당연하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아빠 좋아,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뭐 이런 다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억눌려 있던 가정들의 힘든 기억들로 인해서 부모님의 원망이 커져갔어요. 그래서 감정도 날카로워져서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우울한 감정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것이 익숙했다. 이 문장을 보니까 우리 성현이를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 성현이가 가끔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자기 연민이었어요. 네, 활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원 가정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쓴뿌리가 여전히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거죠. 올가미에 이렇게 갇혀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안타깝죠. 여러분, 원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돈이 있는 부모님,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원만한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선택하겠죠.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현 형제는 어린 시절 원가정에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신데 우리 이승준 형제님은 치열한 대학 생활을 사셨어요. 모토가 돈이 곧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대학생의 그 낭만인 MT나 OT를 간 적은 손꼽을 정도다. 대신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줄창했습니다. 아르바이트만 기억밖에 없대요.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대학생활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대학의 삶의 패턴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일 중독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 가족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지 않겠다는 의무감은 나를 더욱 책찍질했고 들어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학교 기간제 교사까지 하면서 24시간 일에 치여 살았다. 수학 교사 선생님이시거든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또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또 그 일을 또 하신 거예요. 24시간 일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승준 형님의 고민이 아니죠. 여기에 남자시든 여자시든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나?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나의 아이, 나의 동생들, 내 형제자매들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럼 나를 아르바이트나 나를 직장으로 계속 내모는 거죠. 그리고 승준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찾은 미국의 삶은 더 막막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 그동안 얼마나 건방지고 삐딱했는지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미국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도 다니셨어요. 약 14년 전이신데 그때 이 경험을 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직면하신 거죠, 실상을. 대학생활의 그 낭만과 그 모든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팽개치고 일에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이 결혼 생활까지도 이어지고 일종의 도피처럼 미국으로 갔는데 여전히 그 미국에서도 자신의 실상을 다시 또 직면하게 되신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은호자매님은 이 은호자매님의 이 간증문의 이 마지막 부분의 고백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은호자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런데 그게 뭐 은호자매님만 삶의 목표입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은 남들과 비슷하게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 나는 뜬구름 같은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을 보며 살았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니 당연히 늘 불행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지만 괴로웠다. 그리고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내가 온전히 행복했던 적은 정말 손에 꼽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은호자매가 한 30년 이상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이 딱 10개잖아요, 손가락이. 그중에 한 손이면 5개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이때가 정말 행복했지라고 하는 순간을 꼽을 때, 5손가락이면 충분하세요? 10손가락이면 충분하세요? 아니요. 수백, 수천 가지가 돼야죠. 근데 우리 은호자매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다. 행복을 그렇게 추구했지만 자신의 삶은 오히려 불행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직면하는 것.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종교 생활을 좀 탈피해야 되는데 네 분 모두 이 문화적인 종교 생활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됐어요. 승준 형제님과 은센 자매가 대표적인데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문화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특징이에요, 모태신앙인들의.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없어요. 그래, 부모님이 시켜서, 누가 강제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또 안 가면 두려우니까, 불안감이 있으니까, 벌 받을까봐, 여러 가지 기제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실상을 깨닫는 것이 진짜 주인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당신의 자녀가 만약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아빠, 엄마,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가는 거 싫어. 교회 이제 안 갈게 하면 오히려 박수 쳐주라고 그랬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반항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아가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은센자매 전인제 모태신앙이라는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기독교 대안학교를 갔습니다. 그럼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럼 미션 스쿨 대학교를 다니셔보신 분들 계시죠? 채플이 학점에 들어가요. 그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며 먹고 자며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항상 교회와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생활했다. 이 삶이 때론 좋아요. 그 마음이 열어져서 그 기독교인의 문화 양식, 그들의 삶의 가치관, 어떤 세계관이 마음에 들면 그 대안학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머리에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이런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안감이 상당히 컸다. 이런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쇠뇌되듯 나는 늘 교회에 머물렀다. 우리 성현 형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은 공동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나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영혼 없는 리액션. 우리 강남가정교회에서 우리 성현 형제가 이렇게 영혼 없는 리액션을 자주 하나 보죠? 웃고 있다라는 건 그런 리액션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항상 두었다. 공동체는 내게 진실했지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다. 그런 이유가 성현 형제에게 있었겠죠. 구원 가정으로부터 어떤 아버지와의 끈끈한 신뢰의 경험이 없었던 경험. 그 가정에서 사랑받는 경험이 좀 우리들보다 좀 부족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했던 거죠. 교회는 있었는데도. 우리 승준 형제님은 집안에서 아빠의 빈자리, 남편의 역할의 부재는 아내와 잦은 언쟁으로 발전하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에 더 매달렸다. 이거 어떻게 승준 형제님만의 이야기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더 일에 사역에 몰두해버리는 거죠. 아내에게 나를 대신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마 7년 차셨던 것 같아요. 언쟁도 많아지고 잦아지고 다툼도 있고 여기 안 싸우시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승준이 고민한 것이 굉장히 계획적인 이 수학적인 분이잖아요. 좋다. 아내가 올인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안내하자.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날로 같이 교회에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그날부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냥 의무감으로 다녔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하나쯤 눈 한 번 감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에게 합리화시켰다. 이런 생활을 14년을 하신 거예요. 꽤 오래 교회를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는 교인인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정말 체를 하며 종교 활동을 했다. 성경 일독을 했을 때에도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 읽었다. 우리 은호자매는 초등학교 때 혹은 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왜 다녔냐 했더니 그때 교회 선생님들이 친구가 이렇게 교회 데려오면 달란트에 혹해서 가게 되었다가 성가대원이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대요. 좀 한 노래 하시나 보죠? 물론 이때 다 성가대원 시킵니다. 그냥 달란트 잘 줘야 됩니다. 달란트를 함부로 활용하면 이건 나쁜 케이스는 아닌데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집안 모임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전사님이 했던 말씀, 목사님 했던 말씀을 확 믿고 믿지 않는 그 친척들과 이렇게 다툼, 디스커션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부득부득 막 화내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답을 잘 할 수가 없었다는 답답함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세뇌되었던 것은 아닐까?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조차 가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도 제 딸도 중2지만 이미 고민합니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와줘요. 전 그거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은호자매는 교회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던 탓인지 성인이 되어 마음이 힘들 때면 나도 모르게 가끔 예배당을 찾기도 했다. 그래, 이 말이 재밌었어요. 만약 내가 어릴 때 절을 다녔다면 절에 갔을 것이다. 그쵸? 절에서 만약 달란트를 줬다면, 이스라엘 사원에서 달란트를 줬다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입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금이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없는 그 삶의 실상을 잘 알려주어야 돼요. 그들이 그 실상을 억지로가 아니라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는 이들, 내 주변의 지인들의 공허감, 외로움, 고독감, 그 허무감을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야, 하나님 없이 산다는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알아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좀 행복한지를 조금씩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료의 실체, 용의 실체를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절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찾은 사람들, 우린 찾은이라고 그러죠. 진짜 주인을 찾은 사람들은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술을 먹는지, 왜 담배를 피는지, 왜 그들이 취미 활동을 하다가 중독으로 빠지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담배를 할까요? 왜 술을 할까요? 어쩌다 배웠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그거 할 때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이 없는데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런 것들에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은 문화적인 종교 생활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인의 그 비율보다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순간 그들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때 입금이로서의 부모와 삼촌과 이모들의 역할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은센자매 같은 경우는 남편인 우리 대현 형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뭔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또 가까이 있는 이제 부모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뭔가 본 게 있겠죠. 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겠다. 우리 성형제 같은 경우는 강화도의 교회, 그리고 윗방 공동체와 나중에 꿈꾸는 교회가
그 가정교회, 특별히 강남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내게 진실한 공동체를 보여주셨다. 가시기 안엔 진실로 나를 대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목자님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셨고 사랑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끄미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승준 형님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 되어서 떠난 미국 미국행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패배감과 무력감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가족은 어떻게 지켜내야 하나? 마음의 조급한 불안함은 미국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누릴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다시 갈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좋은 곳에서 그 불안함과 그 걱정과 염려로 한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도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은호자매는 조금 다릅니다. 은호자매님은 스스로 찾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게 찾다가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우연한 기회. 그냥 같은 일터에 있으면서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구나, 열심히 생활하는구나, 저 친구도 또 저는 나도 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이끄미들이 이 네 분 곁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실상을 직면하고 마주하고 절감하면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을 문 안으로 초청하는 삶을 관심을 갖게 돼요. 시작하게 돼요. 오늘 말씀 20절 중간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주님의 초청입니다. 진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초대하실까요? 무엇으로 초대를 하실까요? 진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때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진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은센 자매의 경우에는 평생 다녔던 그 교회의 어떤 상황, 목회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는 먼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대현 형제가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처음 그 간증문에 그 목회자를 향한 그 울분을 토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얌전하고 말도 별로 없고 드럼만 조용하게 치던 친구인데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놀랐잖아요. 와, 형제 안에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이런 분노가 있구나. 근데 은센자매는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떠났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남자친구가 세례를 받던 날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문득 부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하해주는 모습과 세례받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현 형제의 어떤 마음의 문만 두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은센자매의 마음의 문을, 어렸을 때부터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성형 형제는 27살부터 크리스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는 하늘 가족으로 또 언약 가족으로 다시 지금은 또 하늘 가족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결단을 내려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처음엔 굉장히 어색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색하죠. 하늘 가족이라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하늘 가족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언약 가족까지 갔던 친구가 다시 세례교회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목자님께서 성현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성현아, 복음이 뭐니?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나는 쉽게 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 승준 형제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승준 형제님을 그 가정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귀국이 결정되어 떠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에 세례 받자고 하셨대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 세례의 어떤 깊은 의미를 잘 모르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례식 날 많은 교인이 보는 앞에서 왜 그리 눈물이 났었는지 모르겠다. 전혀 준비가 안 된 나를 주님이 안아주시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승준 형님께는 제가 헌약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물을 뿌리고 그런
세례가 아니라 헌약을 하는 이유는 이 부족해 보이는 세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그날 승주현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셨으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은호자매님은 앞서 혼자 기독교를 찾았다고 그랬죠? 깊은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깊은 고통의 시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죠? 행복을 추구했는데 불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요? 뭔가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것마저도 나를 풀어주지 못하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까지 갑니다. 왜?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51대 49예요. 1이 올라가느냐, 1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과 자아와 비전을 찾아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셨대요. 특별히 유명한 스님, 우리 혜민 스님의 책과 강연을 많이 찾아보셨대요. 그러나 무엇도 내 고민을 끝내지 못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정말 뜬금없이 내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무작정 검색창에 내적인 삶을 검색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만약 내적인 삶을 쳤는데 그 구글 검색에서 네이버 검색에서 뭐 절, 신천지, 뭐 다른 여화, 뭐 이런 게 나오면 근데 감사하게도 그 검색 엔진이 뭐였죠? 네이버였습니까? 소중한 이웃이네요. 헨리 나우엔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참을 찾다가 우연히 헨리 나우엔의 어떤 글을 발견했다. 거기서 지친 현실로부터의 도피처와 위로를 얻었다. 이후 우리 은호자매님은 헨리 나우엔, C.S. 루이스, 그리고 레리 크랩, 우리도 잘 안 읽는 그런 책들을 혼자 읽기 시작합니다. 이후 교회를 가기 시작한 유년 시절부터 최초로 기독교와 예수님 그리고 크리스천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네 분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 여러분 들어오시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의 초대는 다른 여타 교회들의 새신자반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 기본 진리를 가지고 투영해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심각성이 당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얼마나 어그러뜨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함께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표현은 그때 쓰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네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따 우리 네 분에게 같이 선포할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과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가 뭡니까? 이 깨어진 세상과 인간의 어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세 번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시민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1대1로 4주 혹은 6주 동안 함께 살펴보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그 개인의 인생을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든 그 붙들고 가려고 하는 가치관이든 그것을 해석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은센자매 같은 경우는 게을렀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냥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랬다. 은센자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지만 어쩌면 나의 아이가 우연을 가장해서 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대학교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뭐 예배를 통해서 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게으름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너무 잘 알아서 믿음 또한 아무 노력 없이 성장하기를 바랬다. 전형적인 모태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은샘자매가 이 진리를 이 고백 자체가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승진 형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 그동안 교회 생활은 주변인처럼 겉도는 종교인의 삶이었다. 그동안 궁금해하던 많은 의문들, 나는 과연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선한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얄미운 하나님이고 이해가 안 되던 하나님, 지금도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성경 말씀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마음을 주셨다. 아까 그 성경 읽었을 때 꼬치꼬치 따지려고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는 마음을 주셨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길에 들어선 거죠. 우리 성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현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 성현 형제에게 이런 과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건 성현 형제예요. 그래서 성현 형제가 다시 이 세례 교육에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다시 복음을 점검했던 거죠. 우리 은센 자매님이나 우리 성현 형제는 지금 같은 줄에 앉아 계신데 굉장히 약간 지금 어울리게 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계신 두 분은 굉장히 감정적인, 이모셔널. 그래서 아까 감정에게 맡겼다고 그랬죠, 은센 자매는. 감정을 막 자아내기도 하고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부모님 교회를 다니시니까. 근데 우리 성현 형제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했어요. 근데 우리 승준 형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은호자매님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은호자매님은 이렇게 썼어요. 나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변하지 않을 근거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보통 간증문 할 때 이렇게 정리하진 않습니다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역사와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걸 책과 설교와 성경을 보면 읽어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겠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클리어. 두 번째,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한순간에 새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 내가 믿을 때 그 필링, 감정은 나중에 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쓰셨어요.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성보다는 진정성 있게. 그 세 번째는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호자님 많은 것들을 찾아보셨더라고요. 진화론에 대해서, 유물론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에 증명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건 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진리로 초대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끄미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두 가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끄미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초대장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초대장일까요?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 깨어진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너를 자녀 삼기를 원하셔. 너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정말 날 것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흘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와봐. 우리 가정교회 모임 한번 와봐. 우리 MT 가는데 한번 놀러 와봐. 나랑 어디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자. 이게 다 초대장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죄성,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지를 근사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 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으로 보여드리시는 겁니다. 그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끌면서 그것을 정말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입금의 마음이에요. 그 초대장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들까요?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이 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시간은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날 찾는을 위해서 써줍니다. 꼭 기독교의 단어, 어떤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술잔을 기울여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 뭐 맞담배를 펴주는 것, 이건 좀 폐가 나빠져서 좋진 않는데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어떤 것이든 좋아요. 그게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입금이로서 내가 진리를 듣고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들려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 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1년 365일을 내가 완벽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나 1년 300일 가운데 정말 힘들고 불행했는데 나 어제부터 오늘 뭔가 좀 행복해. 나 정말 슬픈 날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소망이 좀 있어. 이게 진정성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센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은센자매는 이게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받았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건지, 목사님께 내가 세뇌된 건지,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건지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에 1, 2, 3, 4단계로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1까지 너무 완벽하게 썼어요. 그건 은세자매가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던 삶에 대해서, 문화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썼어요. 완벽 100점. 2-2번에 딱 막혔어요. 난 모르겠다.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난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내 고백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세뇌된 건지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이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드러머, 우리 대현이에요. 이번 이 과정을 오면서 사실 우리 은센자매가 세례교육 다음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은센자매는 사실은 지난번 세례교육 때 들어왔었죠. 1강하고 끝냈어요. 아주 솔직했죠. 1강하고 이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은센자매도 알 거예요. 이번에 은센자매 세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헌약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다음에 있다. 또 알려줬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남편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대현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듯이 한번 너의 경험과 그 간증을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써봐.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싸우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 하나님 믿잖아. 근데 아내는 나 안 믿어. 왜 이게 안 믿어져? 막 싸웠대요. 대현아, 너 입금이야. 싸우지 마. 우리 성현 형제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 목자님이 초대장을 발송한 거죠. 성현아, 복음이 너에게 뭐니? 기독교가 너에게 뭐니? 아마 높낮이가 있었나 보죠? 성현 형제의 어떤 가정, 원가정의 모습이나 살아왔던 삶을 보면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이 우리 성현 형제를 응원해 준 거예요. 들어가라. 하늘 가족이 언약 가족들 사람이 뭘 또 세례교육을 다시 해요.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응원해 준 거예요. 또 우리 1부 때 같이 영상 봤어요. 강남가정교회가 한 3분짜리로 우리 두 분을 축복하는 거. 또 예배가 끝나고 틀어드릴 겁니다만 꼭 보시고 가세요. 우리 승준 형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이한나 자매님이 초대장을 발송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찾다가 특별히 남편에게 맞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 안나 자매 지난번 영상에도 고백했지만 대형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지나가던 목사님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성경 공부를 해주시든지 뭐 복음을 제시든지 이런 부탁을 드렸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목사가 맡은 사역이 너무 바쁩니다. 3,000명, 5,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척하고 체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4주, 5주를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나들목 교회를 알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아내의 어떤 관심을 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이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전에 우리 안나자매님이 하늘가족 디딤돌 간증했었나요? 그때 우리 승주 원장님이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저랑 했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이셨어요. 승주 원장님도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할 때, 6강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을 모실 건지, 거절할 건지, 다시 더 찾아갈 건지. 그래서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또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날,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우리 승준이 다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정말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풍성한 삶의 초대를 영접할 때 첫 번째 기도를 그 따름이에게 시킵니다. 제가 그 승준 형님의 기도를 갖고 있어요. 모르세요, 제가 녹음한 걸. 근데 이거 김영구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녹음했어요. 근데 한 20초, 30초를 기도를 못 하셨어요. 우시느냐고. 그게 듣고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드릴 수는 없고 들려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은호자매님은 이 풍성한 삶의 약속, 이 세례교육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강남가교의 왕정민 자매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또 삶이 굉장히 분주해요. 바쁘고 주일에도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정민 자매가 이렇게 썼어요. 은호 자매가 제 카톡으로 정민이가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깊은 고통의 시간을 가고 뭔가를 이렇게 찾고 하다가 우연히 SNS, 별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과 게시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김영 목사님 우리 나중에 꿈꾸는 교회 설교하러 오셨다가 우리 정민 자매가 목사님 같이 사진 찍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했던 말씀들을 요약하고, 근데 은호 자매가 거기에 반응했어요. 그걸 보고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정민자매랑은 풍성한 삶의 초대와 풍성한 첫걸음을 밖에서 했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나 풍성한 첫걸음을 교회 밖에서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허락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찾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것이 이금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 안에서 주님과 주인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실한 성찰과 진실한 결단이 필요해요. 이 성찰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 죄성,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내 개인과 내 이웃과 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먼 세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깨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나라 진짜 임했구나.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성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식은 90%가 간증문을 쓰는 겁니다. 초안을 받아요. 그 초안은 너무 빈약해요. 근데 2차 그리고 마지막 최종본까지 오면 이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이야기도 곁들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그 안에 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어야 될 컨텐츠, 왓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이 내용을 이분들의 입술로 글로써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네 분이 정말 잘 해오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통과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이 앞에 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은센자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찰했어요. 공기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조금만 숨을 참아보면 그 공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당연하죠.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랐다. 내 믿음을 강하게 부정해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알았다.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없다면, 부재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부모님의 인생은 해석이 되나? 훌륭한 성찰이었던 거죠. 우리 성현 형제는 나의 신앙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심했다. 한심한 놈이에요. 자기가 성찰한 거예요. 삶에서 예배와 묵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였고 노력은 하지 않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뱉어내실 것이 분명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그래, 에베소 교회 말씀 들을 때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 죄성을 인정했던 겁니다. 우리 승주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많이 돌고 돌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내가 주인이라는 죄성을 이제 겨우 알게 되었다. 나들모 꿈꾸는 교회를 준비하셔서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신 것 같다. 죄성을 얘기하죠. 우리 은호자매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들을 깨달았다.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죄의 개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알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몰아내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 중심주의가 가장 핵심이었다. 가장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약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과 세상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본인들이 성찰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성찰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깨달은 만큼, 그만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겠다. 모험입니다. 비약이에요. 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센자매는 모태신앙인답게, 그리고 은센자매답게 이렇게 결단했어요. 어떤 거창한 결단을 못할 것 같다. 다만 믿는 사람으로 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1년이 되고 3년, 5년이 되겠지. 이런 결단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현재는 나는 일관성 있고 단순해지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내 정체성이 분명해서 모든 행동이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고 싶다. 주님을 믿는 것에 당당해지고 싶다. 네, 저는 우리 성현재가 정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원가정으로부터 부모님부터 사랑을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아니 그건 너무 아픔이에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절 다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일단 그 부모님을 대신할 가정교회 혹은 사역자들, 미래의 반려자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부모를 대신할 만큼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 승준여님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내가 알려는 노력이나 나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주변 누구에게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없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회사나 학교 일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당당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감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심하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소심하지만. 왜 이분 내향적이세요. 그러나 담담하게. 이 말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준님은 저는 이제 풍성한 약속 같이 하고 풍성한 삶의 초대 같이 했으니까 이제 학원을 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주일에도 일을 나가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서울의 중학교가 시험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아이가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학원 보내는 거예요. 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아이들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2번, 3번 하셨는데 2부 예배 때 꼭 여기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오기 전에 한 타임, 끝나고 가서 또 한 타임 아이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성적 기계죠. 성적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을 배려하고 그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은호자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호자매님의 간증문이 8장인 거예요. 근데 그 8장이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를 통해 밝혀진 성경의 권위를 나는 믿기로 선택했다. 여러 질문들에 대해 나보다 앞서 더 깊은 고민을 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나는 믿는다. 그들이 자신의 전생애와 목숨을 바쳐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권위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클리어. 여러분, 이때 우리 입금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우리 은센자매와 은호자매는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셔야 돼요. 제가 권면했어요. 하셔라. 가정교회 뭐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하셔라. 두 분 이미 하늘가족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땐 공동체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혹 주일 예배를 못 드리셔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입금이들이세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을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 반 만에 주일에 양복을 입었어요. 굉장히 갑갑해요. 쟤도 저를 비웃잖아요. 근데 제가 왜 양복을 입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결혼식 때 그리고 장례식 때는 양복을 입어요. 또 양복이 꽤 많아요. 근데 오늘 기꺼이 양복을 입은 거예요. 좋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주인공은 주례자도 아니고 축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네 분이에요. 거기에 제가 예의를 맞춘 거예요. 그 예의에 맞추려고 우리 승지원님도 처음 양복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와라, 좀 단정하게 입고 와라 했는데 우리 성현이가 저처럼 입고 왔어요, 옛날에. 정결해요. 여러분, 오늘 결혼식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인 우리 네 분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축하하러 오신 하객들인 거예요. 하객들은 뭘 가져와야 되죠? 축의금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들이 부부생활 잘하나 신경도 써주셔야죠. 그리스도와의 이 부부생활이 언젠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고 싶으실 거거든요. 그 부부싸움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입금이로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신혼생활 괜찮니? 내 신혼생활 얼마 안 간다? 부부생활 좀 어려우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우면 나 찾아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미 결혼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찾은 사람의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미 찾은 저와 여러분들도 책임과 특권이 있듯이 오늘 세례받는 헌약하는 이 네 분도 찾은 이로서 책임과 특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네 분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그의 신혼생활, 그와의 부부생활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책임과 특권이에요. 저는 이 책임과 특권의 기쁨이 이 네 분만이 아니라 오늘 세례식에 임하는 하객으로 온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제가 네 가지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얘기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조용히, 가끔 결혼식을 보면 주례자의 말에 굉장히 씩씩하게 대답하는 신랑들이 계시더라고요. 성현아, 씩씩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독교의 진리, 우리 은샘 그리고 성현, 우리 승주현님과 우리 은호자매님의 개인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끔 하셨지만 이 깨어진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실은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 관계,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가 여실히 깨어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네 분과 그 이전에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부족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라도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시민 된다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손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은센자매부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 첫 번째 단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센자매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은센자매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남편 나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약간 음악이 깔리면 좋습니다. 네. 일로 나오세요. 결혼식에 반바지 입고 왔다? 그래? 네. 본인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왔대요.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네, 여기 어깨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은쌤아, 모태신앙인, 미투. 아마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은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뭐 나도 우리 딸과 아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근데 그게 늘 어렵더라. 어려워. 아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으로 알고 계신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 믿게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남편과 나누고 끄는 교회에서 우리 딸이 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은sen자매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저쪽에 같이 서 계시면 됩니다. 다섯 분 모두.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딸 은센자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분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또 우리 남편인 대현 형제가 우리 은센자매 믿음을 위해서, 또 오늘 준비된 이 세례식을, 헌약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세미를 두 분에게 맡기셨을 때 두 분의 신앙대로 이 딸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놔두면 꿈꾸는 교회를 사위와 함께 보내서 오늘 이 세례식과 헌약식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은센자매가 이제 앞으로 가정교회로 들어가 넓고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어렸을 때 세뇌되듯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지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네, 우리 손은호 자매님, 우리 승전이 성현 형제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은호 자매님, 우리 정민 자매. 그리고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친구분들이 같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두 분 나와 주시죠. 네, 이쪽으로 서주셔서, 네, 은호 자매님, 우리 정민이가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그냥 던졌을 텐데, 그걸 또 덫을 물어서, 네. 간증문 우리 놔두면 네트워크가 다 같이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겠네요, 도시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고, 그래도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또 가정교회로도 연결되든 우리 은호자매를 응원하는 또 강남가교도 있고 또 정민이도 있고 이렇게 두 분 지인도 계시니까 하나님의 딸로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은호자매는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조금만 묻히겠습니다. 네,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 함께 은호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 가족들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손은호 자매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호자매 하나님을 찾아왔던 구도자의 그 길, 깊은 고통의 그 시간들,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정말 우연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헨리 나우엔의 글을 만나게 하시고 이후로 여러 크리스찬들을 통해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호자매의 삶의 일터와 삶의 환경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로 영적으로 조금씩 더디지만 확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이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우리 은호자매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라오십시오. 우리 성현이. 네, 우리 성현이. 네, 한쪽. 우리 목사님, 순호 목사님. 네. 또 우리 강남 갈고 식구들 위해서 나는 좀 와야겠다. 우리 대행 목자들 나오실래요? 네. 용이가 나와. 용이가 성현이 밥 많이 사줬지. 정말 어렵게 나오는구나. 성현아, 우리 입방 공동체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찬양으로 섬겨준 거 너무 고맙고 또 일부 예배 섬기는 거 너무 좋은데 섬기는 것보다 정말 귀한 건 성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받지 못함 그 신뢰에 깨어지면서 회복돼서 너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마 성현이를 위한 우리 목자님과 우리 가족들의 소망이 아닐까. 잘 살아가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현이의 영적인 부모님과 작은아빠, 큰아빠들이 되어주시길, 또 이모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하자. 기도하자. 주님, 우리 성현이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성현이에게는 사실 간증문에 다 표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으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답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가 흘렸던 눈물과 그가 속상히 여겼던 모든 기억들을 앞으로 강남가정교회 안에서 또 그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승정자님 나와주시죠. 네, 요즘 부부관계 좋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세례간증문 같이 읽었는데 우리 승정자님은 7년 차, 저는 13년 차에 큰 위기가 왔었다는 걸 같이 공유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안내자매님 덕분에 또 꿈꾸는 교회를 알게 되는데 저도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우리 3남매와 꿈꾸는 교회를 잘 세워가 주십시오. 네, 우리 여러분께서도 우리 승진 형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승준, 이안나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14년 동안 믿음이 있는 척, 교인인 척,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14년의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장으로서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다가옵니다. 앞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며 우리 홍림이와 연주와 호림이와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마음껏 풍성한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대학생활, 너무나도 청춘으로서 만끽하고 싶었을 그때 MT와 OT, 이런 신나는 시간을 가지 못했던 것, 꿈꾸는 교회와 가정교회 안에서 좋은 MT,
그리고 좋은 여행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승준이 올라오십시오. 네, 여기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중 목사님께서 네, 특송을 해주실 겁니다. 특송을 하시는 동안 우리 선물을 좀 갖고 오신 분들, 또 축하해 주고 싶은 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져와야 돼요. 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제 보면대가, 네. 제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결혼식에 합당한 박수를 치신 것 같아요. 그죠? 신랑 신부 이렇게 행진할 때, 이 정도 박수는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세례식과 더불어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간 좀 침묵 가운데 잠잠히 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봅시다. 침묵 가운데 1분간 묵상합시다.